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에 투표로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을 뽑거나 또 이제 그 국회의 나가는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에는 각 지역별로 또 나라 전체가 비밀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게 되므로 그 중에 가장 득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자체 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서 부정투표가 있었거나 부정선거가 있었으면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했던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어지고 그 불법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은 다시 낙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의 중요한 요소들을 민주주의 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도자를 뽑을 때에 사울을 제1차 왕으로 뽑고 두 번째 다윗을 뽑을 때에 우리처럼 그렇게 뽑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뽑는 과정을, 그 지도자를 뽑고 왕을 뽑는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뽑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교훈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자도 아니었고 왕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참, 다윗 속에 무엇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 두 번째 왕,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세우셨을까?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나의 중심을 보신다.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사무엘서 이제 말씀 읽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 중심 속에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지정의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는 진실한 마음을 보세요. 뭘 보신다고요? 진실한 마음을 보세요. 너 진짜 진실한 거냐? 거짓된 마음으로 살짝 겉만 덧입히고 말만 잘하지 실제로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믿음의 사람을 보신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뭘 보신다고요? 진실함을 보신다.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거짓이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재물도 맡기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우리 속에는 거짓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 그가 선택받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얘기 있죠. 열길 사람의 마음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게 속지 않는 거죠. 사람은 겉을 보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중심이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중심이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장이라고 해봐요. 사장인데 어떤 일을 그 사원에게 맡겼을 때에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장이, 우리가 사장이라면 그 사람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디모데를 볼 때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진실함이라면 진실함을 그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을 봤다는 것은 한 번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일도 시켜보고 상대를 해보고 관계성을 갖게 되어보고 그에게 어떤 일들을 함께 이루어도 보고 그러면서 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일들을 맡기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물질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 진실함을 보고 맡기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거짓이 없는 마음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너에게 성령의 기름이 그 속에 부음받기를 원했다라고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하,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열매가 순전함으로 중심의 깨끗함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목회자를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세워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세울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이제 홍수가 계속되어질 때에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를 불러 아라랏산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가 150년 가까이 되어지는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를 지켜보십니다. 꾀를 부리나 아니면 순종하나
그 고단한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기를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다 타락하고 있지만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는데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신 바가 열어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대단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dum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향기 있는 제사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뜻이 변했더라면요, 우리 인류는, 이 지구는요, 만드시는 것을 처음에 후회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후회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인류는 끝장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우리로 보면 진실한 예배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향기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심고 거두고 이 나고 식물이 생겨 사람이 먹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모든 식물의 열매를 그치지 않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뭐 짐승 한 마리 그냥 있었던 거 드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노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노아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타락된 세상이요, 노아의 그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그 향기의 제물 때문에, 우리로 보면 예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 어제 광주에서도 그렇고 또는 뭐 각 지역에서, 우리 청주는 그 예배 모임이 없더라고요. 이 토요일 날 보면 뭐 부산에서도 모이고 대구에서도 모이고 김천에서도 모이고 뭐 강원도에서도 모이고 많은 도시에서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 형식으로 그 연설회를 갖고, 그리고 이 모이는 부분들을 보면요, 역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위기가 있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특히 2030 세대가요,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드리는 걸 보면서 우리 나라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위대한 민주주의 안에서요, 위대한 참 귀한 은혜를 받게 된 나라인데, 그 중에 우리가요, 이 신앙인들이 이때 위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마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세계에서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이 아스팔트 광장에 나와 기도하고 철회하고 하나님께 그 모인 이 구국 모든 집회들을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심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마음, 이 생각, 가치관, 성품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신임한다,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시켜도 믿을 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이면서도 시인이었던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참 심오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임하라 그러면 그는 너에게 진실할 것이다. 그를 신임하면 진실할 것이다. 위대한 사람으로 대우하라 그러면 그가 스스로 위대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임을 받은 사람은 신임하는 사이에서 진실과 위대함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면 그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쓰임을 받는 그 사람이 된다, 이런 말로 되풀이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잖아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강하고 충만하게 역사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따라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단계인 진실함이 없이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지만은 그가 진실하자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 따라 할까요? 깨끗하자.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비결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자, 충성되이 여기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맡기셨다는 거죠. 이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위대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 나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 9절, 11절, 12절 사이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어떤 칭찬하시냐면, 띄워보세요.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이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우리 술만한 물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네가 진실하냐? 네가 착하냐? 네가 정직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냐? 이걸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교회의 기둥이 세우고 내가 세상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둥은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하지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한 사람,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배반을 하거나 자꾸 엉뚱하게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버리게 되고 사람의 신뢰를 버리게 되면요, 그리고 돌아서게 되면 배반자의 딱지가 그에게 붙게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자신이 노력하고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첫째는 중심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얼굴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보시고 마음에 들으면 사람을 찾는다. 근데 이게 얼굴, 인물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들이요,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그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딱 봤을 때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키가 엄청나게 크지요, 잘생겼지요, 아주 덩치도 좋지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이야, 저 사람이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 하는 아주 마음이 쏙 간 거예요. 아주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워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너는 외모로 사람을 보느냐?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요, 자 보세요. 다윗과 이 엘리압은, 다윗은 지금 목장에 있다가 부름 받아서 오게 된 사람인데, 엘리압 장자와 막내인 다윗을 볼 때에 똑같이 얼굴은 비슷해요. 얼굴은 다윗도 잘났고 뭐 키는 얼마나 크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둘이 보니까 비교할 때 사람이 볼 때는 엘리압이 훨씬 더 잘생기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오빠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모로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보시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이 보니까 그럼 뭘까? 뭘 보고 찾는다는? 다윗도 얼굴은 잘났고 엘리압도 얼굴은 잘났는데, 그럼 뭘 보시냐면 마음이 엘리압은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마음이 그리고 얼굴이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눈이 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요, 모든 마음에 비치는 거울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얼굴을 대표하는 것이 눈입니다.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유난히 총명하고 잘생겼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어떤 눈인가를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눈은 표정의 근원지로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그 속에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진실하면요, 그것이 얼굴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정직함을, 청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얼굴이 정결하고, 그리고 보기에 맑고, 그리고 그 눈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갈 수 있는 그런 다정다감하면서도 맑은 눈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거짓을 품거나 속이거나 위선한 것들은요, 얼굴이 빛이 나지 아니하고 또 눈이 빛나지 아니하고 영적 아름다움의 빛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 거, 그런 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지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얼굴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뜻이 얼굴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를 보시고 사무엘이 볼 때에 그가 뛰어난 용모를 가졌다라고 표현한 영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사한 얼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얼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깜찍한 얼굴, 무서운 얼굴, 얄미운 얼굴,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얼굴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러면 얼굴이 선하게 비춰지고 우아한 얼굴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수술을 해서 아름다운 얼굴,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진실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할 수 있다. 아름다운 얼굴이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인간의 마음은 신용장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육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그 육체를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육체를 대변하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그 편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진실함을 통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편지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은요, 자기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자 그 친구한테요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여보게, 링컨 대통령이 되었는데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당신에게 추천하니까 귀한 인재로 쓰세요. 이렇게 친구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그럼 보내게 하고서 이제 그 백악관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얼굴은 괜찮은데 얼굴은 참
괜찮은데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마음속에 마음이 협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친구한테 이제 만나게 되니까 링컨한테 묻더라는, 왜 그 사람에게 아무 얘기를 안 했나? 지금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링컨이 말하기를, 그 사람 보기에는 참 좋은데 신뢰가 왠지 가지 않네. 그래서 내가 그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맡기기가 곤란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겉모습을 봐서는요 잘못.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은 아주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4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값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광고가 바로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진실함을 통해서 비밀로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요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을 올 때 면접관들은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가 이력서를 가져내잖아요. 이력서를 내면 그 다음에 그의 전문성을 본다는 거예요. 전문성,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 그 전문성을 보고, 세 번째는 그 용모를 본다는 거예요. 단정함을 본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요 은행원으로 한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 아이를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도 그 학생 때 예수를 교회를 다녔고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요, 나는 얼굴이 좀 거칠지만은 그 사람은요 딱 보면 진실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그가 합격을 해서 제일 먼저 취업한 사람이 걔예요. 김용구라고 하는 애인데요, 지금 뭐하고 사나 모르겠네. 지금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뭐 지금은 퇴직을 했겠지. 아, 그렇구나. 사람을 뽑을 때 단정하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할 때 그 사람을 여러분 회사에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역사, 그래서 얼굴빛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는 죽을 때까지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첫 번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뜻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나의 품은 뜻을 보신다. 뜻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꾸 설교가 늦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빠르게. 제가 그러면 내가 이 A4 5장이 설교 딱 맞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5장만 준비하자 했는데 이게 또 세 번째면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뭐 그렇다고 길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마음의 뜻을 보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품은 뜻을 보셔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는가, 이걸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 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시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뭘 맡기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뜻이 뭡니까? 속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의지, 이런 걸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보시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순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시켜도 그는 내 뜻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이상을 연단을 시켰지만은 그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다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자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의 그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요, 선교사들을 많이 비출하고 선교사들을 평가하고 그러는데요, 참 이상한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그 아무리 맡겨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성령 없이 일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목회해봐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보세요. 들지도 못하겠는데 이게 저금통이거든요. 이게 저금통이에요. 이렇게 큰 저금통은 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권사님이요 10년 동안 500원짜리 보기만 하면 여기 다 넣었다는 거예요. 넘었대.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얼마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을 드리는 이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받을 거는 다 받고 싶고 내 거 드리는 건 아주 아깝고, 이런 삶을로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심을 보시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너희가 힘을 아무리 써봐라, 너 지혜가 있어? 너 영리해? 너 머리가 좋아? 네가 마음대로 해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일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어딨냐? 네 뜻이 어딨냐? 네 뜻이 돈에 있냐? 네 뜻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쓸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너 아픈 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진 것처럼 내가 너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고, 다윗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따라 살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신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후손이 되어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뜻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진정한 교훈이 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함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